오늘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늘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내진 바울의 편지죠. 그리고 이 편지가 기록된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런 이유에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여정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많은 걱정을 했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 언급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파송한 자인데 바울에게 필요한 보급품이나 선요금을 전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찾아가 보급품과 선요금을 전달하면서 빌립보 교회 내에서 벌어진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작성한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바브로디도에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2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혹시 빌립보 교회가 현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바울의 말 가운데 생활하라, 이 생활하다의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생활하다를 헬라어 동사 폴리티오마이라는 동사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폴리티오마이라는 동사는 도시라는 명사의 폴리스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뜻은 도시 시민처럼 살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각주 표기로 시민 노릇이라고 써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하는 게 아니라 도시 시민처럼 살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도시 시민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물어볼 수 있겠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한다면 로마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을 가짐과 동시에 그 혜택을 받는 자로서 마땅히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로마의 법을 따라야만 했죠.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를 의식하고 이 생활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 도시를 생각하면서 염두하면서 이 동사를 사용했을까요? 우리는 바울이 생활하라는 겉면에서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라고 말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의도한 도시는 이 땅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도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이것을 언급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이 여기서 처음으로 시민권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빌립보 교인들이 이 구절을 읽었다면 자연스럽게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권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도시 시민처럼 살아가는데 어느 도시를 이야기하는가? 바로 하늘도시,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하늘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처럼 생활하는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시민,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1장 27절 하반절부터 28절까지가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게 된 이유, 첫 번째,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내가 직접 찾아가나 혹은 이런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처럼 멀리 떨어져 있으나 교회가 한 마음으로 있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2장을 통해서 상세히 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하면 가장 많이 봉독되고 묵상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면서 찬송가 하나를 인용을 합니다. 학자들은 보통 빌립보송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찬송가의 메시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님이 그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시고 겸손하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자기 주장을 내려놓으셨다. 그것이 십자가다. 이것이 1절의 이야기고요. 그런 주님의 순종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했다라는 것이 찬송가 2절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런 찬송가를 인용했을까요? 말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여기서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인물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두 인물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제 스승님이셨던 제 신약학 교수님 중에 조경철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현재 총여성교회 회장님 그리고 전 총여성교회 회장님 둘이 싸웠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개척이 루디아라는 여성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여성과 함께 시작됐다는 점에서 빌립보 교회 자체는 여성 신자들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던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두 인물을 향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두 명이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 점은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교인들 간의 다툼, 갈등이 이제 다른 서신에서는 흔히 나오는데 빌립보서만큼은 교인들 간의 다툼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간의 다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권면들에 대해서 이 권면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다른 바울 서신의 이 수신자 목록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지의 수신자가 보통의 바울 서신이라면 성도로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빌립보서는 독특하게 감독들, 집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죠. 그만큼 교회 내 지도자들 간의 갈등과 다툼이 심각했고 그런 이유에서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으로 하라 라고 2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1장 27절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권면을 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1장 28절을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빌립보 교회에는 대적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적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3장에서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3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은 이 대적자들을 향해 개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들의 존재, 행악하는 자들의 존재는 아마도 3장 9절을 보면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3장 9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은 바울 생전에 바울의 선교를 방해했었던, 우리 현재 사도행전 계속 주일마다 보고 있죠. 바울의 선교를 방해했었던 예루살렘 출신이었던 유대인들, 특별히 주의 동생 야고보의 제자들 혹은 그 무리들로 보입니다. 보통은 그들을 유대주의자 혹은 유다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제시한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논쟁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 행위들은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거나 할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빌립보서 2절에서 보시면 3장 2절을 보시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나친 금욕적인 행위를 강조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금식 같은 것으로 우리가 계속 금식을 하면서 거룩함을 지켜야 돼. 이것이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이야 라고 선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나친 금식으로 교회를 흔들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혼란했던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잘못된 복음과 싸우고 복음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하고 있죠? 다투고 갈등하는 상황 중에
있죠. 개개인의 갈등은요, 항상 공동체를 실족하게 합니다. 이건 내 개인의 문제예요 라고 말하기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갈등이 전체를 힘들게 하죠. 각자 역할이 있는데 하나의 몸이라는 겁니다. 내 몸 중에 아픈 곳이 있으면 그 아픈 곳만 아픈 게 아니라 내 몸 전체가 아픈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이유에서 바울이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이었던 1장 29절과 30절을 읽어내야 합니다. 2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받게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30절에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삶을 통해 본 것이다 라고 바울이 증언을 하죠. 그렇다면 이 고난과 싸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내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매임, 복음을 변명함, 복음을 확정함. 이 세 가지는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은 당연히 바울의 가택연금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매임의 상황이 왜 일어났냐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다시피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확정함, 이것 때문에 매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복음을 변호하고 전파하고 수호하는 것, 이것이 바울 일생의 1순위였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라는 1장 20절의 고백, 다 이런 이유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변호하고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1순위, 바울의 1순위라는 것이죠. 이 중심 구절을 보면서 29절과 30절의 고난, 싸움을 보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변호하는 것, 복음을 확정시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남는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만을 추구했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러한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주장 때문에 다투고 있습니다. 분열되고 있어요.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복음을 변호하고 확정시켜야 할 교회가 그 복음을 흔드는 거짓된 가르침에 못 이겨서 교회가 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게 과연 교회일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서 발생한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 둘째로 빌립보 교회에 침입한 적대자들의 선동, 이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교회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늘 도시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한다. 세상의 교회를 보았을 때 하늘 도시가 어떤 곳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확정되고 변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그러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 이 교회가 복음을 수호하고 변호하고 확정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이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비춰지고 복음이 변호되고 확정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적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생활, 행여나 내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행여나 내가 참된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복음을 변호하고 확정시키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늘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